여러분, 인생은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가 있고, 또 부유할 때가 있으면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봄, 여름이 지나 가을, 겨울이 오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형통한 날이 지나면 공고한 날이 찾아오고, 또 공고한 날이 지나면 형통한 날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찾아오듯이 형통과 공고 역시 자연스럽게 교차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병행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형통한 날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공고한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14절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뒤돌아 보아라 라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생각하여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십니까? 또 좋은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고한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은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이 행복을 부르고 좋은 생각이 인생을 바꿉니다. 바다 위에 돛담배가 있죠. 이 돛담배는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배인데요. 바다에 똑같이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러나 바람을 맞는 그 돛의 방향의 각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좌로 움직이기도 하고 우로 움직이기도 하는 것이 돛담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바다에도 고난과 역경의 바람은 불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바람이 일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의 각도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바로 좋은 생각이 행복을 부르고 좋은 생각이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이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과연 어떠한 생각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으로 바꾸어 줄 것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공고한 날 만났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네, 우리가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생각은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삶의 많은 부분이 우연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에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그곳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룻기는 보아스의 기업물을 자로서 이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만나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다윗의 왕조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남편 잃고 또 자식 잃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연약한 한 여인의 입장에서의 삶을 바라보면 우연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 주우러 어느 한 밭에 간 것 같은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한 날을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고한 날에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는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내 안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어느 누구도 곱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는 우리 인생에 고단함이 어디에 있냐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곱게 할 수 없는 것을 곱게 하려고 너무나도 많은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인생을 돌고 돌아서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수많은 공고함을 겪고 나서 고백하기를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구나, 이 고백을 다 공고함을 지나서 고백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남긴 기도문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문을 남겼는데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일을 붙잡고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돌고 돌아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야 깨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나서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가차없이 아낌없이 깨어버려요. 이게 토기장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이 나올 때까지 계속 부수고 만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공고한 날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가족들도 잃어버리고 끝내 자기의 건강마저 잃어버렸을 때 그때 했던 욥의 고백,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 욥의 고백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장래의 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14절 표현에 보면 사람이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라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20년 우리가 희망차게 새해를 시작했어요. 코로나19가 닥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누가 알았겠어요? 4주째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환경을 맞이하면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올해 개척한 교회들은 정말로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어제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하남에 은혜의 숲 교회라는 곳이 또 하나 떡 뜨더라고요. 얼마 전에 구리에 은혜의 숲 교회라는 곳이 생겼는데, 그죠? 하남에 은혜의 숲 교회라는 곳이 떠서 제가 블로그에 들어가 봤더니 이 교회가 딱 한 달 전에 개척을 한 교회더라고요. 한 달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명이 마스크 끼고 사진을 찍은 사진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실 이 코로나19가 올 줄을 누가 알고 시작을 했겠어요, 그죠? 올해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모아놨던 통장을 깨고 돈을 모아서 열심히 인테리어를 하고 개업을 한 사람들, 사실 이 코로나가 올 줄을 알았더라면 시작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었다면 마스크를 잔뜩 사놓을 걸. 물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미래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한다면 나만 사놨겠어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일을 안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연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도록 내 삶을 그분께 내어 맡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겨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절대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공고한 날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일은 나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이 일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은 형통한 날만 계속되는 법도 없고 그렇다고 힘들고 공고한 일만 계속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인생이 날마다 행복하거나 또는 날마다 힘들다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우리의 인생에게 병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늘 기쁜 날만 있고 늘 형통한 날만 하는 일마다 잘 잘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믿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지만 그런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고 나만 잘난 것 같고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형통한 날이 좋은 것 같아도 거기에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때로는 공고한 날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은 결코 우리에게 무엇이 아니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치 낮과 밤이 조화를 이루며 하루가 되고
또 맑은 날과 흐린 날이 조화를 이루어서 곡식이 무르익어 가듯이 우리의 인생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병행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주말에 그 MBN에서 방영되는 그 현장 르포 특종 세상이라는 곳에 배우 임영규 씨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보았는데요.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진미리 씨의 남편, 누구? 견미리 씨의 남편. 그래요. 두 아이를 낳고 이혼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꽤 잘 나가셨던 분들이라고요. MBC 12기 공채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처음부터 주연을 맡으면서 잘 나갔던 배우였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나서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기사 타이틀이 뭐였냐 하면 165억 탕진 임영규 찜질방 쫓겨나 교회 청소 일하며 살아, 이렇게 기사가 나왔길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고 그리고 유튜브에 보니까 이분이 어느 한 교회에서 한 간증이 있길래 간증 한 30몇 분짜리를 다 들어봤어요. 들어봤더니 이분이 그 80년대에 살 때에 집이 어마어마한 부자였더라고요. 7남매가 살았대요. 가족이 9식구였는데 자기 집에 18사람이 살았대요. 왜냐? 아버지 운전수, 엄마 운전수, 그리고 가사일을 돕는 청소하는 사람, 음식 만드는 사람, 그리고 자기 형제들 가르쳐주는 가정교사 3명이 같이 집에서 함께 18명이 함께 살 정도로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고 세상 물정 모르고 고생 않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이혼을 했죠. 그리고 미국으로 떠날 때 이 사람이 얼마를 갖고 떠나냐면 165억을 가지고 미국을 갔대요. 미국에 가서 저택에 살고 싶어 저택을 샀는데 집에 방이 16개, 수영장이 3개, 디스코텍과 바가 딸려있는 그러한 저택에서 살면서 2년 만에 다 말아먹었대요. 165억을. 그러니까 술과 도박과 도박으로 거의 한 80억을 날려먹었고 사업하면서 80여억을 날려먹고 2년 만에 쫄딱 망하고 2억을 가지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대요. 들어와서 늘 이제 술에 의존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고 해서 처음에는 한 병 마시고 잠들었는데 또 잠이 안 와서 2병 마시고 잠들고 또 3병 마시고 잠들고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성 치매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분이 고백하기를 너무 괴로워서 신이 있다면 내일 아침 눈 뜨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정도로 힘든 공고한 때를 보내기도 했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있던 돈 한국에서도 그 2억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찜질방에서 살았대요. 찜질방에서 사는데 찜질방 돈을 못 내니까 15일 돈이 밀려가지고 찜질방에서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쫓겨나서 어느 날 지하철에서 어느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전도책자를 나눠주시더래요. 그 전도책자의 연락처를 보고 아주머니에게 전화해서 그 아버지어머니가 소개해 주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밀린 돈 갚고 일주일을 살고 그리고 주일날을 기다렸다가 교회를 처음 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첫 날 갔던 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 은혜도 잠깐 또 다시 술 먹으러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술에서 깨보니까 경찰 폭행으로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겠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고 이제 교회에 찾아가서 교회 일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여튼 이런 예언을 제가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냐면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데요. 그 165억 안 아깝냐고. 그리고 다시 당신에게 인기가 주어지고 명예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진다면 다시 세상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질문한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 165억이 아깝지 않다고.
돈이 주어져도 이제 세상으로 안 간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 공고한 때에 정말로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예수 그 이름,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귀한 그 주님을 내가 만났고 영생을 얻었고 천국을 소유했는데 절대 아깝지 않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감싸 안으면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도 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오르막길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때로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형통한 날도 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공고한 날을 우리가 만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힘든 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또 성도들 가운데도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의 답답함과 또 불안함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생각은 바로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분의 섭리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일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공고한 일이 주어지냐라고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한 일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위장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5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도 잘 알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어요. 벽을 향하여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라는 응답을 받았고 병을 고침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 지금 어려움과 또 공고한 때를 보내고 계시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아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공고한 일을 병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공고한 날을 만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 일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고한 날에 더욱더 하나님께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